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실이 다 나를 공부시키고 있죠. 지금 뭐 그런 의미인 거고, 어, 행복한 일이건, 슬픈 일이건, 아픈 일이건, 뭐 저 희노애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의, 내 주변 것들이 다 나를 공부시키고 있는 거죠. 그게 자연 만물의 힘인 거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의 힘인 거죠. 그렇게 있는 자리에서 나를 공부시키고 있는 것. 지금 여기 우리 생명나무 선악과 얘기하고 있지만 아까 말한 취지로서도 생명나무에서 멀어지면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동시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통을 알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 유물론자라면 우리가 이런 공부를 안 했다 그러면 그저 행복하기를, 즐겁기를, 재밌기를 보통 바라잖아요. 뭐 나쁘다, 뭐 좋다라는 게 아니라 보통성이 일단 뭐 좀 그렇기도 하고 워낙 또 염세적이고 슬픈 쪽만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보통은 이거 마주하는 힘이 좀 부족한 거죠. 게다가 문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흥적으로 진화 발달시켰죠,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빼앗는단 말이에요. 이거 마주할 수 있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아스트랄이 다 둥둥 떠 있어, 죄다. 죄다 모든 사람들이요. 오해하면 안 돼요. 나는 얌전해, 나는 심각해, 막 이제 이런 것들 또한 그들의 교육 문화적인 이 분위기가요. 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둥둥 떠 있다고 하는 거. 이 고통을 마주하는 이런 어떤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거야. 자꾸 이거를 상쇄시키는 거죠. 그래서 3S 산업 막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TV 바보 상자 막 나오고. 거기에 세뇌되니까. 그죠? 그래 놓고선 좌네, 우네, 빨강이네, 파랑이네, 이데올로기 만들어 놓고 우리들을 그 틀 안에 다 집어넣어 놓는 거잖아. 자유를 구속하면서. 이런 것에서 자유로운 게 이제 인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필히 겪어야 되고, 감내해야 되는 게 이 생명나무 선악과 멀어지고 선악과를 따먹는 건데, 진화적으로 봐도. 그런 과정을 기껏 겪어놨더니 그 메커니즘을 딱 이해한 자들이 어떻게 돼요? 음양의 진동값에 넣긴 넣지만, 여기에 어떻게 돼? 힘을 다 빼놓는 거지. 혼자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싹 빼놓는 거야.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고, 듣는 대로 보고, 맛있다 그러면 우르르르르. 죠.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내 주변에 있는 희노애락 모든 것들이 나를 공부시킨다고 하는 거를 정말로 깨닫잖아요. 그러면 요지는 뭐예요? 고를 마주했다는 증거예요, 그게. 아, 기쁨, 슬픔, 뭐 이런 것들 모두 다 나를 공부시키고 있구나. 저들 또한 그런 와중에 있구나. 나는 그것을 보면서 또한 고통이지만 바로 행복함을 느낄 수 있구나. 아,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짜증나고 정말 죽을 만큼 괴로웠는데 어느 순간 이게 바로 보이기 시작하니 그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너무 신기한 일이네. 고통은 고통대로 있지만 아, 이게 같은 거라는 걸 알 수 있겠어.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죠. 진짜로 겪는 거예요. 진짜로 겪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구도자로서 공부를 하더라도 이런 게 바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단계가 상승하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그죠? 어떤 면에서는. 고통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스스로 그것을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고 있는가의 문제에서 그들이 이 사회적인 문화가 그것에 접근 못하게 시키고 있다라는 취지. 그리고 그렇게 고통을 조금씩 마주하면서 공부를 해 나가면 나는, 아, 이 고통이 즉 자연 만물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과 같은 거구나. 그건 행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고통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기쁨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슬픔이라고 말할 수도 있구나. 그렇기에 우리에게 오온이 들어와 있구나. 아, 식수상행시계라고 하는 게 그렇게 보이는 거구나. 조견, 오온, 계공.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감정을 가지고 이름 붙이게 만들었구나. 나도 살아가면서 그 과정을 똑같이 겪죠. 이렇게. 그렇죠. 지금 창세기 하니까 창세기 비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뭐예요? 이름 붙이기 있죠? 이름 붙이기. 이름 붙이기. 여러분이 이름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기복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제 이치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스스로 이름 못 붙이는데. 제 것만 가져가면 뭐 할 거야? 자기가 이름 붙이지 못하는데. 그러면 조물주손, 야외손 계속 잡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근기가 어느 정도 차면, 그래서 제가 초반 강의 때부터 그랬잖아요. 의심하라고 그랬어. 계속 저는. 제 강의 끝날 때 저도 의심해요. 제 강의를, 저를. 제 이치를. 계속 의심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해야죠. 더. 더 의심해야 돼. 더 견제해야 돼. 제가 알려드리는 이치, 이론들, 그리고 제가 비교 분석하면서 보여드리는 이런 것들, 어떤 힘들, 이거 여러분들이 동의되는 거는 동의되는 대로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는 데는 이해가 되는 대로 받아들이지만,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로. 그런 바를 저도 알기 때문에 계속 의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건 제가 뭐 변해요, 이 마음이 아니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전혀. 여러분들은 어쨌든 제 강의가 들리고 동의한단 말이에요. 핵심 이치든지, 뭐 하여튼 제가 막 비교 분석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면이라든지, 그럴듯하단 말이야. 계속 의심해야 돼요. 언제까지? 여러분이, 여러분이 스스로 자명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제가 필드 뛰라고 그러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해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직접적으로. 결국에 저는 뭘 아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래 봤자, 이거 뭐 비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래 봤자 제가 하는 사고로 다시 돌아와요. 이건 어쩔 수 없어. 제가 여러분들 대신 제일 앞에 서서 제일 많이 해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계속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검증하고, 사고해내고, 다시 첫 자리로 가가지고 이러면 어떠지? 저러면 오류가 생기지 않을까? 계속 검증하고, 대자 대비라는 말을 왜 얘기하면 안 되지?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근데 왜 부처님하고 예수님은 대자 대비를 얘기했을까? 그거 지금 실패했잖아. 이 현실만 봐도 실패한 거 아니야. 근데 그들은 왜 얘기했지? 그러면 뭐라고 해야지 실패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해야 돼요. 자꾸 해야 돼. 자꾸 해결될 때까지. 그랬으니까 실패했어.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가 아니라 다시. 왜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을까? 동시에 최고의 진화체라고 하는 건 그러면 뭐지? 동시에 순리와 도리 쪽이 있고 섭리와 진리 쪽이 있어요. 순리와 도리적이라고 하면 그대로 두면 돼. 그럼 대자들이 얘기할 필요가 없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둬. 두면 강은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이지. 왜 대자대비라는 걸 말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기준을 줘. 기준을 주기 때문에 기준에서 벗어나는 건 안 좋은 거야라는 인식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깨졌지. 그건 사랑도 마찬가지야. 성질은 똑같거든. 맞아요. 맞단 말이야. 맞아. 자, 순리와 도리적인 생각이죠. 지금 이건. 섭리와 진리로 내려오면 그래서 얘기가 달라지는 거야. 섭리와 진리 쪽으로 내려오면 음양이 진동하는 가운데 내가 여기 풍덩하고 빠지기 때문에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근기가 높으신 분들은 이제 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야. 이 공부를. 그러니까 진화 발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나의 사고가 순리와 도리에 남아있을 때 그런 충돌을 일으켜요. 그런 충돌을 일으킨단 말이야. 어느 세대든지 간에 부처와 그리스도의 힘은 작동해요. 어쩔 수 없어. 지금 제가 어쩔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대자듭이 말하면 안 되지? 이렇게 돼. 그래서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그냥 흐름만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심하되, 그죠? 의심하고 계속 의심하세요. 그리고 매의 눈으로 쳐다봐. 그러되 제가 아주 강력하지만 간단하게 말해놓은 메커니즘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깨보셔야 된다는 거야. 그런 의미로. 순리도리, 섭리, 진리가 이게 만약에 괜찮은 이치 같아. 이거 근데 얘기하는 취지로 의심해야 돼요. 이게 맞나? 순리도리 쪽, 섭리, 진리 쪽. 이치상 정의하는 거야. 뭐 자기 마음이니까 그래. 그래, 뭐 말하는 거 보니까 전체적으로 맞는 것 같단 말이야. 그럼 이 이치가 맞나 말이야. 이 이치가. 의심해야죠. 대자대비 말하면 안 돼? 의심해야 돼. 왜 말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도 위험성은 없는 걸까? 그러면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순리도리 진리 섭리 쪽으로 뭐가 다른 거지? 왜 위대한 성인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은 그렇게 선택을 했지? 엄마 아빠는 애들을 그냥 두면 되는 거 아닌가? 왜 훈육해야 되지? 애들 두면 그냥 잘 크던데. 맞잖아. 잔소리 할수록 어긋나던데. 맞잖아. 그럼 훈육도 필요 없는 거 아닌가?
맞잖아. 훈육이 필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대로로 막 뛰어가요. 대로로 막 뛰어가. 차가 막 쌩쌩 달리는데 대로로 뛰어가. 그냥 두면 죽고 또 깨어나서 뭐 누구의 아들일로 태어나겠지. 순리도리적인 판단 할 거면 하는 거죠, 여기서. 순리도리적인 판단이에요. 쟤는 뭐 가서 차에 쳐 죽는 게 운명인가 보다. 막내야 잘 가. 과연 이럴 거냔 말이죠.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현실. 영적으로도 똑같아. 제 눈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다 대로로 뛰어내리고 뛰어들고 있고 다 낭떠러지에 지금 간당간당 서 있단 말이에요. 대자대비가 어떤 힘인지, 어떨 때 필요한 건지, 어떻게 발휘되는 것인지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여기서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이거는 잡아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러 세워도 될 건데, 야, 위험해! 라고 불러 세워도 될 건데, 오히려 깜짝 놀라가지고 막 엄마가 허둥지둥 되니까 아이가 깜짝 놀라서 대로변으로 툭 밀려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반대로. 그렇게도 의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자, 만약에 그렇더라도 저는 제 감정을 숨기지 않고 놀라서 아이에게 달려갈 거예요. 저는. 애가 놀라서 뒤로 넘어져서 차에 쳐 죽어도 저는 그게 제 아스트랄 감정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인간의 상태예요, 여러분. 왜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나왔고 비유와 상징적으로 어쨌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릴 수밖에 없었을까? 그러면 의심해야죠.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서 나오면 안 됐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걸리면 안 됐어. 참았어야죠. 참았어야지. 부처님이 안 나왔으면 불교가 이렇게 깨질 일도 없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매달렸으면 이렇게 기독교가 망가질 일이 없었죠. 그죠? 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단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사고한 사람은 어디 살고 있어요? 가정에 살고 있지, 가정. 그랬으면 기대에 살고 있죠. 이걸 뭐예요? 이게 망상이라고 하는 거야. 그랬었으면. 그죠? 그랬었으면. 지금 현실은 그래요, 안 그래요? 현실은 안 그래. 현실에 살아야죠. 현실에. 현실이 이렇게 깨진 것도 내 책임인데. 그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써보자는 거 아니야. 옛날에 부처와 예수가 그랬으니까 지금 이렇게 깨졌으니 지금은 다른 방법으로 보리수에서 나오지도 말고 십자가에 걸리지도 마. 아무 얘기도 하지 마. 이거 뭐예요? 역진화. 역진화. 동물조상으로 남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 아카식 레코드나 이런 것들을 고찰하면서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말씀 우주라서 그래요. 말씀 우주기 때문에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지금. 다른 우주에 가서는 그래도 상관없어요. 언제? 아스트랄 예테로 우세의 우주가 만들어졌을 때는 우리 이제 목성기, 금성기, 발칸성기로 넘어갔을 때는 지금 이렇게 말 필요 없어요. 생각으로 하면 돼. 지금 기대와 같이. 왜 그렇게 말을 해서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여기 말씀 우주 비두주예요. 여기 말씀 우주 비두주. 그것도 최고의 진화체의 정말 결실의 열매를 볼 수 있는 지금 이 순간. 거기서 진동하기 싫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죠? 책임지기 싫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주탄생 변화원리 왜 공부해요? 아카식 레코드 왜 공부해? 그래서 진화를 이해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대에 맞지 않는 방편을 쓰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맞아. 안 맞아. 2000년 전에 그 방편이 나왔다고 하는 건 그렇게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근데 그거는 어때요? 유효해요. 지금 우리는 무슨 주니까? 말씀 우주 비두주니까. 그것도 무슨 우세? 물체 우세. 물체 우세. 물체 우세라는 건 뭐예요? 영혼 백신이 물체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편을 쓸 수밖에 없고 방법을 구안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실수투성이, 오류투성이를 어떻게 감내하고 갈 수밖에 없어. 말로는 그게 중도라고 하잖아요. 중도야, 그게. 환희예요. 그게 우리 중도야. 그러니 그거를 책임져야죠. 책임. 어, 뭐 또 하나. 부처님하고 예수님과 같은 방편을 쓰지 않았더라면 기대고 가정이긴 하지만 그랬던 우주 열려 있었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열렸어요. 이미 열렸어. 그런 우주 수없이 열렸었어.
그런 우주를 수없이 열어보고 나서 결정한 거예요. 부처님은 어떻게? 아, 보리수에서 나가서 평생을 설법해야 되는구나. 나의 업과 카르마요. 내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업과 카르마를 만들어낼 게 뻔하구나. 하지만 나는 나가야 해. 아, 난 걸려야 되나 말아야 하나. 이 대지에 내 피를 뿌려야 되나 말아야 하나. 그대로 돌아갈 텐데 내가 이 역할을 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그래도 수없이 돌려봤겠죠. 수없이 돌려보고 결정한 거예요. 아, 이 시대에 나는 이 역할이구나. 해야 되는구나. 아, 사람들을 더 진동시켜야 되는 거구나. 이미 그 배는 태초부터 떠났구나. 일시무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이해하시면, 어쨌든 제 방향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요. 지금 이래봤자 또 돌아가요. 이래봤자 또 돌아간단 말이야. 이 아까 질문. 이게 진리인가? 이게 맞나? 그래서 이렇게 안 했더라면. 그럼 저렇게 했더라면. 끊임없이 화나고 있죠. 끊임없이. 음. 뭐가 더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바와 같이 실제로 여러분이 일이 돼야 돼. 일이 되면 일고의 망설임이 없어져요. 일이 되면 일고의 의심이 없어져 버려. 아까 전에 의심하라 계속 얘기했잖아요. 의심하라. 우리가 물질 세상에 있기 때문에 뭐든지 배움에 대해서는 의심하지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구도자로서의 결정적인 순간을 얘기하는 거야. 그 특이점. 그 특이점을 딱 넘으면 일고의 의심이 없어져. 밝아진다는 소리예요. 자명해진다는 소리야. 그게 어느 순간에, 아,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구나. 아, 보리수 아래에서 일어나서 나가야 되는구나. 라는 수준.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런 순간이 오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래서 일부러 말씀드렸지만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져. 그런 모습이 만약에 보인다고 하면 저는 이제 약간 안심이에요. 그분이 저를 뭘 하든 비판을 하든 뭘 하든 저는 안심이 돼. 왜? 저분도 뭐 할 게 뻔하니까. 나와 같이 얘기할 게 뻔하니까. 부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얘기할 게 뻔하니까. 습이 다르고 색깔이 달라서 비판하는 거 얼마든지요. 얼마든지. 왜 나하고 같은 얘기 할 거니까. 그게 어쩔 수 없이 표현하면 뭐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름 붙이자면 그게 대자대비라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누구는 매를 들 것이고, 누구는 당근을 줄 것이고, 누구는 채찍을 줄 것이고, 누구는 모진말을 할 것이고, 누구는 칭찬을 할 것이고, 누구는 자기가 죽을 것이고, 누구는 남을 죽일 거겠죠. 그게 대자대비예요. 그게 대자대비. 대자대비에 대해서도 오해하면 안 되지. 사랑이라 그랬다고 엄마들이 막, 저 안 그러잖아요. 대자대비가 무슨.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그래서 대자 대비도 확 달라져요. 달라져. 그 힘 자체가. 왜 대자 대비라고 하는 건지. 과연 우리가 아는 대자 대비 사랑, 좋은 거, 이쁜 거, 사랑스러운 거, 이런 것만 대자 대비일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 그래서 방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유하잖아. 지구가 방편 쓰는 대자 대비가 뭐예요? 쓰나미, 폭풍, 지진, 돼지의 어머니가 쓰는 방편이 그래요. 그게 사랑의 표현이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소중한 인간들은 인재니 자연재해니 따지면서 수십만이 죽어가는 꼴을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잖아요. 그쵸? 그게 대자대비라는 거예요. 대자대비. 우주적 대자대비는요, 그럼 하물며. 외계인 하나님이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혜성 하나 지구에 던져버리면 우리 그냥 쫑 나는 거예요. 쫑 나는 거야. 그럼 또 창세기 1장, 2장. 아인중생 수자상 또 반복. 그러면서 순리와 도리가 대자대비로 그렇게 말없이 흐르다가 우주가 만들어지면 말로 해야 되는 우주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니 또 사람은 죽고 대자대비 얘기할수록 사람들은 종교로 세상을 나누겠고 지금 우리 꼴처럼 살겠지. 어. 천부경으로 공부하면 이런 게 계속 돌아가죠. 제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계속. 아, 지금은 그 역할이구나. 그 역할이구나. 뭐 잠시 얘기하자면 그런 생각이요. 끊임없이 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돈다. 많이 해야 되죠. 많이. 그래서 그런 공부가 만약에 되고 계신다면 어쨌든 더 의심하고 더 검증하다. 그렇죠? 본인이 자명해질 때까지는 그래야 된다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제 예를 들었을 때는 그렇게 고찰이 돌아갔더라.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여러분들도 1이 될 만큼의 강력한 자명함이, 밝아짐이
생긴다고 하면, 의심의 여지 없이 그렇게 밝아진다고 했을 때는, 어, 지금 약간 의심스럽고 그런 것들이 그야 말대로 자명해지더라, 밝아지더라, 양악령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에 검증할 시간에 뭘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쉽게 그냥 간단하게 비유를 그동안 많이 했지만 설거지 거리가 쌓이면 설거지 하는 거예요. 해가 떴으면 바깥로 나가는 거야. 어. 남들은 대자대비가 어떻네 저쩌네 얘기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바깥로 나가는 거예요. 애들 키우러 나가는 거야. 애가 울면 어떡한다고요? 뛰어가는 거야. 남들 대자대비 얘기할 때 저는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대자대비가 자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대자대비 공부하고 있어야 돼. 저는 뭐 해야 돼요? 설거지하러 가고 바깥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필드 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좀 될 거예요, 아마. 될 거고. 그 과정들을 기록으로 남겨놓고 여러분들도 서로를 이렇게 봐주고 관찰하고 얘기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런 게 뭐, 제 성격에 뭐 제가 뭐 숨길 일이 있나? 저희가 남들 공부하고 다른 게 뭔데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름 자명해졌는데 그래도 이게 뭔가 좀 안 맞는다 그러면 그때는 분리되는 거예요. 실제로. 어쩔 수 없지 뭐. 습이 너무 안 맞든가. 이게 이치는 맞는데 습이 너무 안 맞는다 그러면 분리되는 거지 뭐 어떻게. 그거는 하나가 된 게 아니죠. 하나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는 저는 반대로 계속 의심해. 아, 저분이 좀 더 남았구나. 좀 더 남았구나. 이렇게. 해가 떠서 일할 시간에 일을 같이 안 하면 저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일을 같이 할 사람이 아니구나. 아직은. 아직 때가 아니구나. 덜 찼구나. 이렇게. 이치는 얼마든지요. 싸우든지 뒤집든지 막 꼬든지 얼마든지 할 일을 하는 사람을 찾는 거죠. 저는 결국에. 그게 보리수 아래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게 광야를 걷다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 비유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리수에서 일어난다. 십자가에 걸린다. 그러면 누가 봐도 티가 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런 이제 순간이 오기를 바랄 뿐. 그래서 뭐 혹시라도 중간중간에 그러면서 공부가 꽤 돼요. 그러면서 그래서 뭐 제 구멍도 보는 거야. 아, 요건 결정적으로 좀 모자라다. 예를 들면 그런 것 중에 하나를 이제 의심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도 계속 증명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한 번씩 같이 얘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오픈시켜서 얘기하는 것도 저는 얼마든지 좋고 공부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봐도 돼요. 지금 두 분이 하는 건 공부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거야. 음. 다만 뭐가 있을까요? 다만 계속 어디 뒤에서 그러면 뭔가 이게 실체가 없어져요. 실체가 없어져. 저는 그래도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픈을 하면 제가 가타부타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 제 핑계를 대거나 하다못해. 근데 두 분을 만약에 공부시킬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싶기는 해요. 지금 일반적인 공부 수준에서. 그래서 뭐 어떻게 봐드려도 제가 봐줘야지. 지지고 볶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얘기를 뭐 조금 꺼내 주신 거는 뭐, 잘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더 하셔도 돼. 예를 들면 어떤 방편을 쓴다거나 어떤 구도자로서 서로 공부를 한다거나 누구를 가르친다거나 할 때 예를 들면 친구 같은 입장에서 조언을 할 수 있고 부모의 입장에서 조언을 할 수 있고 스승의 입장에서 조언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떨 때는 뭐 직장 상사 느낌으로 조언을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채찍을 어떨 때는 당근을 이렇잖아요. 그게 또 반복이 돼요. 이게 계속 반복이 돼. 그래서 억각 카르마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억각 카르마를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생각이 아니라 그냥 나는 나대로 이 방편을 쓸 수밖에 없어. 생겨먹은 대로 논다는 거야. 쉬운 말로. 그럴 수밖에 없고. 그걸 찾기 전까지는요. 예전에는 오히려 툴툴거리면서 털어버렸던 게 지금은 너무 신경 쓰이고 짜증나요. 이치가 어느 정도 듣잖아요. 그러면 진리 세상 깨진 게 보이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짜증이 폭발해. 그러다가 나이가 차면 그냥 할머니가 손주 보듯이 보게 돼요. 아, 저것들은 아직도. 근데 그렇게 둘 수가 없는 걸 또 알게 돼. 그러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나? 뭘 알려줘야 되나? 그럼 또 골머리를 앓다 보면 또 짜증이 나기 시작해. 그것도 반복이야. 계속 반복. 그렇게 이력이 나면 그냥 내세까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억까 카르마를 확인하는 것이고, 내 방편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 저는, 아, 이거 떠들어야 되는 거구나. 아, 내 이치를 말해야 되는 거구나. 우주적 진리를 아는 만큼 공유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죽을 때까지 소통해서
같은 진도값에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구나. 아, 그게 내 운명이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거기 안에서 여러 가지 실수들이 벌어지고 사람들한테 문제가 생기는 건 우리 인생 사는 거하고 똑같아. 감당하고 다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찬 거야. 그래서 오히려 제가 좀 세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것도 감당 못하면서 무슨 공부를 해요, 이 시대에. 그런 거는 유물론적 공부도 안 됐다는 거야. 거의 반증이야, 그건. 그러니까 지지고 볶는 것도 있는 데서 지지고 볶고 책임지면서 사는 거죠. 맞고, 저는 또 시시때때로 저한테 오는 이런 공부거리가 딱 보니까 내가 이번에 진짜 많이 느낀 게 내가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딱 느꼈어요. 지금 그런 게 더 공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게 억각 카르마를 확인한다 그러잖아요. 운이 좋다고 하는 거 지금 라미님 말로 표현했지만 그게 시공을 확인하는 거예요. 시공을 확인한다고 하는 건 때를 안다는 거야. 때를 안다는 거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바람이 내 볼을 스쳐도 어느 순간 태양을 봤는데 눈이 쨍 해가지고 내가 인상을 딱 찌그렸잖아요. 그 찰나를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 찰나를. 그런 것들을 하나둘씩 확인하기 시작하면 내 억각 카르마가 확인이 되기 시작해요. 아, 저 사람은 이래서 내 앞에 나타났었구나. 아, 내가 지금 고생하는 게 이런 이유구나. 아, 이건 때가 된 거구나. 아, 그렇지. 내 과거를 보니 우리 부모님, 내 새끼들, 내가 그때 겪었던 모든 일들은 다 때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착착착착 책장을 넘기듯이 나한테 이루어졌구나. 아, 이게 슈타이너가 얘기한 내가 설치해 놓은 장애물이구나. 크게 동양으로 얘기하면은 억각 카르마인 거구나. 아, 윤회의 사슬이요. 이러면서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확장되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그게 영시와 영청이 열리는 거예요. 실제로. 소리가 하나 들리고 눈에 뭐가 보이고 내 피부로 뭐가 이렇게 스치더라도 모든 것의 인연을 느낄 수 있는 거야. 오본 오감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표현이 나와. 아, 이게 다 그냥 때가 돼서 이렇게 인연법으로 일이 벌어진 거구나. 너무 신기해요. 우연이라는 걸 가정했는데 운명 같기도 하고 숙명 같기도 해요. 아, 너무 신기한데. 이렇게 이런 말이 막 나와. 고찰이 되면. 그러니까 라미님이 지금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공부가 차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어떤 얘기가 어떨 때 나오는지 제가 막 해봤기 때문에. 좀만 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만 더. 그래서 이제 슈타이너 공부하면서 이론으로 남아있던 게 그런 데서 딱 티가 나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티가 난다고. 지금 그런 데서 탁탁 티가 나게 돼 있어. 그러면 영시와 영청이 조금씩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눈이 열릴 때마다 지금 제가 하듯이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스스로 보면서 이렇게 실체를 좀 드러내야 돼. 실체를 내 눈으로. 그런 힘까지 있으면 이제 약간 뭐 어떤 면에서는 강의라고 할까요? 글을 쓴다고 할까요? 그런 게 좀 편해져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이런 거잖아요. 언제 뭐 그냥 내 기분 얘기하고 뭐 감상 얘기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거 갖고 얘기하는 거고 어쩔 수 없죠. 선배들의 얘기, 우리 하나님들의 얘기가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거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